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6장 11절에서 40절 본문이 좀 길지만 스토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216쪽 신약성경 216쪽 펴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하고. 예, 일주일 만에 보는 분도 있고 또 그렇죠. 그 전 중간에 주중에 한번 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주와 참된 소망입니다. 라와 한번 읽어보세요. 참된 주와 참된 소망. 우리 다카바시상 플리즈. 네. 네. 희망, 주, 진, 신이라고 읽는구나. 아리가또 고생. 예. 지금 밖에 우리 교회 로비에 이 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2024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이 3주간에 걸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본따서 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3주간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기도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뜨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들어가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들의 간증을 또 이렇게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가을에는 우리 일반 장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인상 깊게 봤던 간증이 이 탈북인 중에 정윤아 씨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도 올렸는데요. 이 정윤아 씨는 여기가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이쪽이 두만강이고 이게 두만강이고 이쪽이 압록강인데 그 함경북도 회령에서 이렇게 자란 교회 다니니까 지금은 자매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분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곳을 이렇게 교사로 다니고 있다가 이분이 친구가 건네준 한국 드라마 CD 가을 동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 가을 동화를 보고 북한 체제가 참 흑우구나, 북한 체제가 흑우고 자기가 배워왔던 남한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드라마를 잘 봐야 되겠다. 잘못 보면 큰 영향을 받고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책은 그런 줄 알았어요. 책을 잘못 읽으면 인생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전영창 선생의 전기를 읽고 마산 거창고등학교 창립자인 전영창 선생의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는 책을 보고 간사로 목회의 길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진즉에 알았는데, 이 드라마도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인생이 안 바뀌고 싶거든 좋은 드라마를 잘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볼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보더라도 아주 선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좋은 드라마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많이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탈북인들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게 안 쉽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참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왜 탈북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그녀의 꿈에 나타나셔서 교회 가라, 비몽사몽간에 교회 가라는 말씀을 줘가지고 그녀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했고, 지금은 아주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올 정도로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는데, 그녀가 참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첫째는 이 북한의 그 어떤 김부자 숭배가 얼마나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 아빠가 그 회령, 아까 그 회령이라는 부대가 여기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 부대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에 침투하는 특수부대, 스키 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참모 총장이라고 해요. 참모라고 해요. 참모장인데 그래서 아빠가 이 그녀에게 이렇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죽어도 장군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장군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참 이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런 김부자들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또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녀가 이제 중간에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친근하신 그이의 사랑 가슴에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이 못 살아. 이러면서 여기 그라는 자리에다가 주님을 넣으면 친근하신 주님의 사랑 가슴에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주님 없이 못 살아. 약간 주님을 바꿔도 전혀 무방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북한에 굉장히 사람들이 사는 이유도 김씨 가문이고 죽는 이유도 김씨 가문인데 근데 이 북한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세력은 남한의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체 사상의 그 주체 사상의 자리에 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딱 들어가시면 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3,0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한 500, 600, 700 정도 되는데 2,500만이 될 때까지 기독교가 부흥해야 된다. 그래 가서 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남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인간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다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같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도 이 힘을 내어서 좀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북한에 갈 준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느 때에 갑자기 이렇게 그 경계선 북한의 그 38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그쪽 사람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남한의 크리스찬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우리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이 그들을 보면서 참 아주 북한 주민들이 이 정윤아 씨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주 불쌍하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주여 하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거랍니다. 그 사람들은 움막 같은 데 들어가서도 밖에 보초를 2중 3중으로 세워놓고도 주여 이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걸리는 순간에 이렇게 그 3대가 이렇게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면서 미신을 전파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정신교화에 처하기 때문에 꿈이 큰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참 복이다. 성경 읽을 수 있는 것도 복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권하면서 그런데 이 북한 주민 못지않게 아주 이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여기 보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그 당시에 어디냐면은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곳에 피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피톤의 영, 이 뱀이라고 해요. 피톤이라는 것이 아주 그 뱀의 귀신이 들어간 여종이 하나. 뱀의 귀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단이 뱀이라는 형상을 빌어서 이제 저 여인을
억압하고 이렇게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점을 쳐서 이렇게 자기 주인들로 나와요. 주인이 아니고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은 없고 그 여인은 그야말로 돈 벌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참 비인격화된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바울 일행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고쳐줄 때에 참 그 마땅히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뭐가 돼야 됩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귀신에 억눌려서 자기 인생을 못 살았던 여인을 고쳐주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 여인 고쳐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들이 경로에서 바울과 이렇게 실라를 그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결과 이렇게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소유로 삼고 돈을 버는 기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만 유익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큰 흐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갔는데 이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또 동시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막 이렇게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 바울과 그 신라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런 주인을 만나지 않고 어떤 주인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 레지날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다카바시상 한번 읽어주세요. 화장실 가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주로, 삼위 하나님을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북한에 있는 그 억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되지 않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세요. 네, all bonds, 묶임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가고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전에 말했던 북한 사람들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사상에 묶여 있죠. 체제에 묶여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윤아 씨가 이렇게 가서 초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놀랐던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희들 꿈이 뭐냐? 하니까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대통령이 되는 거요. 이렇게 할 때 그때 가장 놀랐다고 그래요. 왜 놀랐을까요? 북한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은 반역자잖아요. 이 총살감인데 이 한국의 아이들은 거침없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슬펐다고, 화나고 슬펐다고, 왜 우리 북한 애들은 저런 말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체제와 사상이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북한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한에서, 북한이 아닌 남한 밖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의 자유조차 없는 나라구나 하는 걸 느끼죠.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자기 나름대로
남의 이 다른 사람의 앞날을 예고해주고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할 때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 귀신이 소유했다는 말이거든. 사단이 그 영혼을 possessed, 이렇게 소유한 그런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참 뒤에도 보면 간수장이 나오는데 간수장은 어떻습니까?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아주 자랑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우리 여기 가보면 제가 집 가는 길에 보면 뉴욕 치과가 있어요. 뉴욕 치과가. 이 말은 아마 그 치과쌤이 뉴욕에서 공부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름 내가 공부해온 것을 좀 뽐내고 싶어서 뉴욕 치과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걸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그런 작은 로마에서 감옥의 간수장이니까 교도소 소장이니까 나름 엄청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후에 그 제수들이 타로 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아주 이렇게 아주 세련된 도시에 간수장까지 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목숨을 이렇게 포기해야 될 정도로 로마 제국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어떤 생각들, 자본주의에 대해서, 물질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뭐에 꽉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생각의 한 80%, 70% 정도가 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돈 좀 벌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꽉 묶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묶인 것에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점치는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고 북한 사람들은 체제와 사상에 이렇게 묶여서 따라가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돈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묶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라왓 이거 뭘까요? 어쨌든 이 뜻입니다. 여기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데 위하고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다카바이상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 땡큐.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이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까 정윤아 씨 봤잖아요. 이 아가씨가 북한에 있었으면 그 북한 아이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그 북한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물론 뭐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북한 체제 속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행복. 그런데 그녀가 그 세계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자유주의 세상 속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가 그녀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언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 구속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시점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뭘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늘 부자유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런 참 자유를, 마음의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위 하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 두 번째로 보면 참된 소망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You will find true rest in the hope. 소망 속에서, the hope, in the hope, 우리가 당신은 you will find true rest.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역시 그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순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이 걸려서, 명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목을 베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날인 줄 알면서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이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잠들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깜빡깜빡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깜빡깜빡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숙면에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차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옆구리를 뭘로 쳐서 깨워야 될 만큼.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심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일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이야말로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내일 죽지만, 내일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안절부절 이렇게 초조하겠지만,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려면 오늘 푹 자둬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가장 놀라운 부활의 그 자리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가장 비극을 가장 희극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이렇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안식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또 베드로가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게 웃을 수 있고 정윤아 씨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베드로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쉽지 않은 삶을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겠지요. 각자의 형편에서. 그런데 각자의 형편에서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이미 역전시키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짐을 내리고. 우리 지난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참 자유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왓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카바시상. 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카바시 선생님이 이제 1월 달이면 일본 갈 거기 때문에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이 시켜서 다카바시 선생님 예수님 믿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부활의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You have to listen to the words.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그 기도처가 없어서 이렇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있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회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를 할 때가 있나 찾아보러 나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아주 듣습니다. 여기 말을 듣고 할 때 이 듣고가 쉐마, 그 히브리어로는 쉐마고 그런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도 아니고 어텐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히어링은 알죠? 그냥 들려오는 대로. 지금 여러분 저의 말을 히어링하고 있습니까? 리스닝하고 있습니까? 어텐션하고 있습니까? 몇몇은 히어링하고 있는 것 같고 몇몇은 이렇게 리스닝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텐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온 몸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을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공경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편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 sent forth His word and healed them. 그들을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무덤으로부터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그 공경을 이기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믿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싶다, 삼위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싶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 의존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형제자매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에 대한 오비디언스 안에서 리빙 해야 된다는 거죠. 마스터. 우리 다카바이상 한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그녀가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루디아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강권하여서 바울 일행이, 강권했다는 말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집에, 루디아 집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루디아가 여자의 집이고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 루디아 입장에서도 초대하기가 쉽지 않고 바울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지만,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 개인 소유의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이 사역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했고, 또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머물면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당으로 활용되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그 남자를, 외부인을 들이는 것을 이렇게 넘어서고, 그리고 개인 소유의 집을 이렇게 교회당으로 내놓는 일을 그 개인 소유를 넘어서고, 그리고 그녀가 계속적으로 이 집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요.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 일행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자기 삶을 오픈하고 바울 일행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개인적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바꾸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을, 행동을 그 하나님 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으로 더욱더 굳세게 이렇게 견고하게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심의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한번 바꾼다면 말씀의 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을 누가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게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냐면, 그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이 떠올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첫 이미지가,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 교회 이미지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루디아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말씀으로, 늘 주일날 받은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묵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생명의 삶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다른 큐티 교제로 하고 있겠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걸 서로 좀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모이거든 지난 주일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지체들끼리 나누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게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모여서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나누고 이렇게 같이 그걸 한번 지난주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또 내 얘기도 해주고 상대방 얘기도 들으면서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한 것을 나누고 말씀대로 산 것을 나누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루디아와 같은 루디아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